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2월 19일 금요일 온라인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새벽 미명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갖 질병에 고통받는 심령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침받고 깨끗한 가운데 사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고침받지도 못한 채 아직도 많은 고통 가운데 삽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상반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 장군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춘 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나아만의 겉모습만 보고 다들 부러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아만도 이것을 어느 정도는 만족해하며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1절 하반절을 보면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병은 사람들이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인식하던 때였습니다. 세상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나병에 걸렸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경멸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나아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에게 있는 이 치부만큼은 철저하게 숨기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멋진 갑옷과 투구 속에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숨긴 채 거짓된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당시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었고 오늘을 사는 수많은 크리스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세상에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나 이방인에게나 구원받을 기회는 골고루 제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나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셔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나아만 장군에게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당시 아람은 북이스라엘보다 국력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한우는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침공해 와서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아람 장군 나아만의 집에 시종이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엘리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종들도 많이 있을 텐데 엘리사를 잘 알고 있는 여자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집 시종으로 오게 된 것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엘리사의 존재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도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더 분명하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만 장군처럼 아무에게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절망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떤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는지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치유의 은혜는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9절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해서 집 문 앞에 섭니다. 엘리사가 자기 몸을 고쳐줄까 기대를 하고 온 겁니다. 당시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아람 나라에 비해서 아람에게 자주 침공도 당했던 약소국의 소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집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만큼 마음이 가난해졌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나병만 고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강대국의 군대 장관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길 원한 겁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오면서 내심 엘리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자기가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당연히 엘리사가 뛰어나와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칠 때도 썩어 문드러져가는 피부 부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라도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창문으로 내다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단지 자기 시종을 보내서 대신 자기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직접 나와보지도 않는 것도 얼마나 괘씸한 일입니까? 그런데 10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시종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요단강은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소시민들까지 다 거기 들어가서 몸에 물을 끼얹고 땀을 식혔던 그런 강이었습니다. 아무 때나 사람들이 드나들던 강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일 나아만 장군이 갑옷을 벗고 그곳에 들어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것처럼 보였는데 세상이 저렇게 흉측한 몰골이었다니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향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은 순식간일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합니다. 나와 보지 않은 것도 괘씸한데 자기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는커녕 깨끗한 강도 아니라
더럽고 다른 사람이 다 바라보는 요단강가에 가서 한 번도 아니라 7번씩이나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른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자기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는가. 자존심도 상하고 모멸감도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나아만 장군이 정말 돌아가 버렸으면 나병은 고침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무리 마음이 가난해져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어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심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정작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것들은 순종을 잘 합니다. 그런데 순종해야 할 부분 중에서 나와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때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봐야 합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고 합니다. 나아만이 포기하고 가려고 할 때 13절에 보니까 종들이 말리잖아요. 이 종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라고 합니다. 어차피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침받으러 왔는데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서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을 왜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부딪히는 것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고 마지막까지 순종함으로 은혜를 체험하길 원하셔서 조언자를 붙여주십니다.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마지막까지 순종하면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앞세우며 순종하기를 포기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간곡하게 조언해주는 사람까지 보내셔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심지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벗어날 길을 주님만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벗어날 길을 기도 가운데 찾고 순종함으로 그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다가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자, 오늘 이제 퇴원 예정인 박미경 권사님 잘 퇴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후유증 없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자 권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김명진 장로님 가정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앞날을 책임져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사랑으로 연합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환우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고3 올라가는 학생들, 선교사님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